오늘 말씀은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나 여러 가지 물을 뿌린다든지 녹그릇에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육신에 손을 씻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겉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 예수님이 뭐를 비유하시냐면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너희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더 유익하게 했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손을 씻고 주발을 물을 뿌리고 이거는 뭐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해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뭐냐면 10절 말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마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서 공경하라는 것보다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땅의 것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더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그러면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앉아서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손을 씻지 않은 것과 그러니까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비유가 너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외식 겉으로만 하나님께 하는 척 한다는 거죠. 제가 추석 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러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돈은 벌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는 척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말빨이 약하거나 이렇게 공손하거나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말은 절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거지 좀 해달라고 추석 때 많이 막 바쁘거든요. 전도 붙여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나물도 묻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푸드실이 굉장히 바쁜데 제가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설거지 해달라는 부탁도 안 들어줘갖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갔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일을 하는 척 하는 거는요, 일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는 척 하는 거는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하는 척 했는데 가보니까 안 하고 그 옆에를 그 싱크대만 행주로 다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는 다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 하는 척 하는 이 마음이 그것이 악한 거다.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일하기 싫으면 일하기 싫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일에서 받는 돈은 받고 싶고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진짜 지키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한테는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척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음란, 악한 생각, 선한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척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척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음식을 말하는, 육신으로 먹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거는 영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영의 양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심령, 내 마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리고 어디로 나오냐면요, 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영의 양식이 돼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게 내 것이 되어지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와서 그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면 내 입에서 누구의 말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선한 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이고 내 더러운 것이 씻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것은요,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수는 있겠어요. 병균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영이 강건한 사람은요,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육신이 잠깐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다, 그렇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러워지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 걸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계명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이 와요. 그래갖고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됐으니 이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가 알아서 잘 지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뭐 좀 사주고 싶었는데 못 샀으니까 용돈 좀, 그 통장에다 돈 좀 붙였으니까 뭐 좀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장성한 아들은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요긴하게 써요. 그런데 그 아들이 생각할 때 그 돈도 고맙고 엄마가 그렇게 챙겨주는 것도 고마워. 아버지가,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볼 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자식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가 죽어 있다거나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거나 이렇게 좀 그래 보이면 막 뭐라도 챙겨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이래요.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떨지 모르니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아는 자식은요, 어떤 애가 그러는데요, 아들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요, 아주 유머가 좋고 두 아들 다 착해요. 까불지도 않고 어렸을 때부터 제 아들과 같이 친하게 셋이 잘 지냈던 친구들인데 부잡스럽지도 않고 애들이 차분해요. 근데 성격이 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은 친구들이 많고 밖에 나가서 인기가 좋고 또 유머가 있고 장난도 잘 치고 그래요.
근데 둘째 아들은 집에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에서와 야곱과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엄마를 귀찮게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가 청소도 해놓고, 제 친구는 그 걸레질을 잘 안 하는데 둘째 아들이 오면 걸레질까지 싹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주기 아까울 정도로 아까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근데 큰 아들은요, 수시로 전화가 와요. 우리를 만나고 있어도 수시로 전화. 엄마 뭐 어딨어? 엄마 용돈 좀 더 줘봐. 엄마 나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사다 놔. 계속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애가 엄청 큰 아들은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전화하는 적도 없고 가면 다 엄마가 편하도록 해놓는 거예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큰아들은 어떠냐면 엄마는 내가 늘 부탁해도 되는 사람, 늘 전화를 해도 항상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으면 엄마가 나가서 뭐 한다고 얘기하고 왔으면 엄마의 시간이나 엄마의 생활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겠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떠냐면 마음이 자기 위주인 거죠, 아들이. 그래서 내 일이 중요하고 엄마도 내 일을 가장 중요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릴 때는 엄마가 어때요? 모든 신경이 걔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걔한테 걔가 전화가 오면 얼른 반응해주고 얼른 사다주고 얼른 근데 성인이 되어졌잖아요. 성인이 되어졌으면 엄마들이 뭐라고, 아이고 저 녀석 독립 안 하나, 아이고 저 녀석 장가 안 가나,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스스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엄마가 와서 편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기쁨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와서 좀 편했으면 좋겠고 엄마가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장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졌어요. 근데 어린아이 때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물론 그것도 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좀 기죽어 보이고 그러면 얼른 용돈을 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더 잘하시고 해주셔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 장성한 아들이 수시로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처럼 다 컸는데 이제 좀 스스로 할 만한데 이제 좀 내 마음 좀 헤아려서 좀 할 만한데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몇 시에 들어와? 엄마 이거 사와. 엄마 나 이거 없는데? 엄마 나 용돈이 떨어져서 그 통장으로 돈 요구하기 전에 부모가 당연히 주는데 어린아이와 같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어른이 됐어요. 근데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당연히 지금도 요구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계명의 율법이 나온 것이지 모세가 그렇게 저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세요. 영으로 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계속해서 육신의 손을 씻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 선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영양식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내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가 가만히 점검해 보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육신으로 드리고 겉으로 예배 드리는 척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 저는 그게 제일 걸림이 돼요. 저한테 제 말투가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항상 제가 가르치는 선생 자리에 있었고, 또 항상 너무 어렸을 때 전도사랑 결혼해서 사모라는 자리에 있었고, 그러지 않아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리더십이 세가지고 앞장서서 애들을 몰고 다녔던 사람이라 존댓말을 잘 조리 있게 쓸 줄도 모르고 좀 이렇게 얌전하게 천천히 말할 줄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짧고 말에서 교만이 묻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투를 너무 바꾸고 싶은데 말투가 안 바꿔져요. 뭐가 바뀌어야 말투가 바뀌냐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마음이 겸손해져야 말투가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은 제 입으로 안 되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야 내가 겸손한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온유한 말을 쓸 수 있어요. 내 말이 온유한 말과 겸손한 말과 아름다운 말로 바뀌려면 내 속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모두 속이 바뀌셔서 더러운 것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니네가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 겉으로 손 씻는 거, 음식 먹는 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너희를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더럽게 하는 것에서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여 내 안이 선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저희가 하는 척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